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태초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니 태초에는 어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항상 모든 피조물은 공간이 있어야만 먼저 공간보다 피조물보다 더 큰 것은 공간이니까 하늘 천국에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보다 더 큰 것이 천국 하늘이니까 먼저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 뭔가 존재합니다. 우주도 똑같습니다. 우주 안에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죠. 그 별들이 얼마나 크고 그러나 그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별들도 우주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죠. 땅이 있으니까 그 위에 땅에 있는 짐승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열매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이렇게 생육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태초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공간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 이전이니까 어떤 장소가 아닌 거죠. 그 시간을 말한 거죠. 맨 먼저 오히려 그 이전에 그때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실존을 말하죠.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실존을 말합니다.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그 말씀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인격. 그러니까 1절 말씀만 그 말씀이 반드시 존재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도 존재가 있죠. 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산에 인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산과 같이 사람도 존재하지만 산은 인격이 없고 사람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가 할 때는 그 만물이 존재하는 말씀이 존재하는데 태초에 그 말씀이 인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인격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는 하는데 이거야말로 불가능해요.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죠. 분명히 1절에 하나님인데 인격이 없어. 이거야말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 각각 독립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할 때는 그 인격이 아버지 인격이 있고 아들의 인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인격이 없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격이 없어?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어떤 절대자 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인격에 대해서 잘 인정을 신을 모르니까 그냥 신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서 어떤 종교는 무라고 말한다. 그것이 마치 신인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천사들 영적 존재도 만드시고 또 영적 존재에게도 인격이 있고 성경에 보면 구약 때 특별히 많이 나오죠. 천사가 와서 인간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끌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땅에 지으신 영적 존재의 사람도 인격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존재하시는데 그가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니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태초에 어떤 존재도 창조되기 전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인격이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맨 먼저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으셨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그거는 분명한.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받고 늘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정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아직 학교 교육을 하기 전에 근데 가정교육을 시키지요. 뭐 말하는 것 그때 또 이런 애는 벌써 말하기도 하고 듣고 쓸 줄도 알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 밥 먹을 때 흘리지 않고 화장실 가서 또 어떻게 이렇게 잘 하는 법 등등 많이 배워갑니다. 그 정도 안 배워가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가 힘듭니다. 왜? 걸어가야 됩니다. 앉아야 됩니다. 40분 동안 30분 동안 앉아서 계속 앉아서 선생님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고 또 숙제하려면 또 문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그걸 집에서 교육받지 못하면 학교 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서 1학년 때부터 이게 적응을 못하니까 자신이나 선생님이 볼 때 이 아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이 보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전에 집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막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하게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나오는데 왜 만드셨는가는 구약 성경에 확실히 안 나와요. 신약에 딱 나오더라고요. 왜 만드셨는지,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감상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죠. 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짓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실제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관상용으로 만드신 줄 알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시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이 각각 이유로 말할 수 있고 불신자들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그래요.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물주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고생시키는가? 이래서 오히려 막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만물을 셀 수 없는 만유를 지으셨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죠. 우리도 뭔가 만들려면 이유가 있는데 심지어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들어도 장난하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데 그런데 뭔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만들 때는 분명히 그 귀중하고 소중한 뜻이 먼저 있고 소중한 뜻을 품고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그걸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일을 해내는데
계획하고 해낼 때 먼저 그 일에 대하여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 뜻이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맞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도 나오죠. 그가 없이는 그 예수님이 때문에 만물이 지어졌고 또 예수를 위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충분히 되죠.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에게 더 좋은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래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능력을 과시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것에 대하여 천사는 생각으로 천사도 인격이 있는지라 생각으로는 알 거예요. 그런데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죠. 왜? 천사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본인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것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럴 거예요. 물론 무슨 것이 더 귀하다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누군가요? 그거는 묻지 않아도 아마 다 그의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요. 자식이요. 자녀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이 있고 없고 상관없고, 그런데 물질이 없는 사람이 자식은 덜 소중하다. 물질이 있으면 자식은 필요 없다. 이러면 잘못된 것이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을 필요 없다 그런다. 반대로 지식이 없으면 또 자식이 필요 없다 그런다.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뜻이 뭐예요? 지식이 많거나 또 반대로 물질이 없거나 그러면은 물질이 더 중요하지 자식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고 지식이 더 소중하고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 아닙니다. 자기 자녀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 남의 자식은 솔직히 사람이 이기적인지라 남의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 자녀를 돈, 명예보다 덜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본인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가 소중하고 그 다음에 돈도 성공도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자기의 자녀가 더 소중하고 심지어 어떤 많은 부모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자녀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자기를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왜? 짐승들도, 대부분의 짐승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만드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예수죠. 예수가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이제 은혜 받고 나면은, 당연히 은혜 받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지라도 내가 나 된 것은 예수 때문에 된 거야. 존재의 이유,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존재하게 된 이유가 예수. 또 그러면 존재는 하는데 이제 인간이라고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생을 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고, 그러면 삶의 목적은 뭘까? 그럼 예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마저도 예수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믿지만 자기가 남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삶이니까, 지상에서의 삶인데 자기 삶의 목적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 없는데, 자기에게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죠. 믿는 자니까. 배우기로는. 그러나 그건 그냥 마치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솔직히 말해보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정직하게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자식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은 경우는 아마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가 목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 그걸 구하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공이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는다 합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많은데 그중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솔로몬이 나와 있죠. 인간이 아마 창세리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인간 중에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지혜면 지혜, 그 다음에 뭐 일락이면 일락, 그 다음에 돈이면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장수면 장수,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자기 그 앞에 자기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 못지않게 지었고 다 안에 금으로 다 그냥 진짜 도배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음악 등등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이 헛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솔로몬도 그때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자니까 자기의 세상에서 원하는 것, 눈이 원하고 그게 다 눈이 원하는 것이 만족이죠. 귀가 듣기 원하는 것, 입이 먹고 말하기 원하는 것,
몸이 입고 눕고 쉬고 마시고 즐기고 원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이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채워주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인데 그걸 다 해봤는데 헛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예수보다 더 나은 목적이 없더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왜?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도 만드실 이유가 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그건 없애지 않으시니까 그 모든 만물 안에 계시고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치면 인생인데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창업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앞으로 1000년 만년 동안 그 계속 사업을 합니다. 목적이 뭐냐?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성공하기 위하여 막 그냥 괴롭지만 참아내죠. 왜? 그 성공의 그 기쁨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괴로움을 참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에게는 우리 같은 인생은 아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데 인생도 수고하듯이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니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일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쁘신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땅에서의 짧은 일생을 살면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는 흙에서 난 것밖에 없고 육체도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 다음 절에 4절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예 안에 생명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뭐 돈 엄청나게 좋죠. 그런데 그 돈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권력을 그냥 힘을 다해 모든 희생하면서 큰 권력을 얻으면 권력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은 권력이고 돈은 돈이고 명예는 명예인데 그 안에 생명은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가는 목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이에요. 예수가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우리 인간이 마치 화살같이 이렇게 손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인데 신속히 날아가는데 우리가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고 또 금방 또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이 인생들이 삶의 목적을 많은 경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저 성공이 그냥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안다면 성공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안다면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결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별반 아는 게 없으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 다음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셨는데 역시 이것을 머리로는 들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때가 오래므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했지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가 일을 버렸다 하는데 때가 믿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야기 말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는데도 왜 여전히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느냐.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깨닫지 못하는가? 듣기에 둔하고 또 욕심이 있는데 성령도 소욕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땅에 속한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썩어질 것이라고는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사라지니까. 영원하지 않다고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걸 믿는다 하면서도 왜 땅의 것을 금방 만질 수 있잖아요. 생명 만질 수 있나요? 북이 영광은 눈에 바로 보여요. 그런데 천국이 보입니까? 진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더란 거예요. 보이면 금방 그걸 쫓아가겠죠. 그런데 안 보이더란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안목의 정력인 거예요. 육신은 오감이 있어서 바로 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거는 믿는 사람도 이걸 보면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계신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이들이 엘리야 천사를 봤다 이 말이야.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사장들도 그렇게 많은데도 어떤 한 제사장이 대제사장도 아닌데도 자기의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섬길 때 천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가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을 뵌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본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고 천사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딱 보니까 그 천사보다 억만 년 전부터 그 천사들 전부를 지으신 그분, 태초부터 계신 그를 봤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분, 절대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본 거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자기가 본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 봤어. 나사렛 예수는.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본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더란 거야.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 사도 정도. 왜냐하니 또 골로새서 보면은 바울 선생도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바울 선생도 사실 길에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것이지 예수를 직접 뵌 건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이 나중에 모든 사도가 다 죽고 난 후에 훨씬 뒤에 그가 나이 한 100세쯤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셨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한 150살까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40이었다고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100년을 살았으면 오늘날 80년이면 사도 요한 한 200살 살은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뭐. 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일단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쓰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성경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니까. 그 다음에 그가 쓸 때가 그 나이에 거의 그렇게 90세, 100세 가장 고령일 때 썼다고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나이 많았을 때 쓴 것인데 그때 이거 보니까 이것을 쓰더란 거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육안으로 봤는데 그건 누구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 이제 자기가 지금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벌써 하늘 올라가신 지가 6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미 예수님 성천할 때도 깨달았지만 좌우간 기록할 때는 확실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참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지 않느냐.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본 거요. 손으로 만졌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천사가 12영 되는 천사가 있다고 예수 말씀하셨는데 그 천사가 합치면 10만이라 합시다. 그때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숫자를 모르지만 자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지금 천사 10만 명을 내가 보고서 한꺼번에 땅에서 내 주변에 와서 나를 도와준다 합시다. 내가 다 본다 합시다. 그보다 억만 배로 큰 것이 그 모든 12영 되는 천사를 지으시고 보내시는 바로 그분을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태초부터 계신 그를 그 예수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 그를 보고 알게 되었다면 모든 이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보고 따르고 쫓고 그것에 마음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를 그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본 거예요. 전에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 남은 세월 동안에 이 세상 만물이 어떤 때는 너무 어렵다 합시다. 너무 두렵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엄청난 내 눈에 육안에 볼 때 위경이 엄청난 위경이 사망의 골짜기가 내 앞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다 합시다. 육안에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은 내 주 예수가 보이면은 예수님 앞에 사망의 연침한 골짜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 육안에는 로마 황제의 영광이 보이더라고요. 엄청나죠. 그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부귀 영화가 모든 권력을 한 몸에 가진 그 황제의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부러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믿음의 주 예수를 눈이 환히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 앞에는 로마 황제의 그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예수를 내가 보았다 이 말이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말 아니요? 부신자는 지어냈구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거짓말 한다면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 읽을 때 이것을 이해는 못할 뿐이지만은 왜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예수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예수 나도 안다 이 말이야. 내가 봤다 이 말이야. 그 예수를 알게 된 사람 앞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주여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에 오신 그 예수를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화려하고 희왕찬란한 것도 아무것도 마치 지푸라기 같다 이 말이야. 그게 보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이 아름다운데 휘황찬란한 그 지푸라기래. 아유, 거짓말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확실히 보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믿으면 본다고 하셨으니까 보는 사람에게는 세상 영광이 지푸라기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한데 그게 어떻게 지푸라기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할 때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어리석어, 얼마나 마귀가 어리석어. 인간 앞에서는 마귀가 굉장히 똑똑해서 인간을 능히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예수 앞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겠지. 세상의 천하 만국 영광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유혹할 줄 알았다 이 말이야. 참 예수님에게 와서 얼마나 어리석어. 우리 주 예수를 이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알게 해주더란 거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부르심 받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는 이걸 알았다고 보기 힘들죠.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막 그렇게 막 돌아가실 때 도망치기도 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도 않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에 따라다닐 때도 몰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게,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니까 그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나사렛에서 3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나신 분이 맞는데 나사렛에서 그런데 그분이 40년 전에 나사렛에서 마리아 몸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란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항상 예수가 눈에 보이고 또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것이 의무가 라는 데서 희생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게 확실히 안 보이기 때문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기쁨이 있더란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 때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고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목적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인간이 대부분 다 부귀영화 성공 출세 커봐야 자기 나라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 목적을 전하는데 우리는 무엇인데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올 한 해에 시작됩니다. 올해에 왜 삽니까? 왜 먹습니까? 왜 숨을 쉽니까? 올 한 해에 왜 잠을 자고 깨어나야 되고 또 이 새해에 왜 직장을 가야 되고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목적이요.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오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